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자주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도행전 8장, 9장의 말씀인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두루 다니며 뭐 해야 되느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 성도의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흩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에서도 짧은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 구절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1장 8절 말씀.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시작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울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도자,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듯이 흩어져 가는 그런 형편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원수와 같이 여겼던 땅,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장의 말씀은, 8장에 나타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내용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것이 참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나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심지어 원수까지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흩어져가는 교회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9장의 말씀은 앞서 보았듯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그렇게 이름도 바꾸죠.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 내용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도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평안하여,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막 도망가고 심지어 죽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막 교회가 막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세상 눈치 보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외간남교회, 우리 외간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저희 교회에서 경북 서부노회 노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로 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 지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칠곡뿐만 아니라 구미, 상주, 문경,
그리고 김천, 여기에 있는 62교회가 62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섬기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가 그 심령에 넘쳐서 함께 모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노회가 되고, 또 흩어져서 각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 오늘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정말 평안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뭐예요? 부흥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31절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중심 구절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이라는 그러한 단어, 평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평안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가득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것,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것, 그거는 평안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편안하다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전할 때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하고, 제가 약간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할 때 약간 혼돈이 안 생기시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안하고 편안, 요건 다른 거예요. 뭔가 느낌은 비슷한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이지만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좀 부족한 거지, 돈이 없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많은데 잘 못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안하고 편안은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지만 단어 자체도 한자 차이, 이 밑받침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에서든 뭘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이 세월, 이 시간들을 허비한다? 허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점점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 편안함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점점 편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신축하는 아파트를 보십시오.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얼마나 가정 일한다고 힘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밥 짓는 것은 쿠쿠가 하고, 쿠입니까? 쿠쿠입니까? 하여튼 뭐 쿠쿠가 하고, 말레는 드럼 세탁기가 하고, 요즘은 건조까지 다 시켜주고, 청소는 전기 청소기가 막 얼마나 청소하기 편한지. 거기다 심지어 뭐 둥그렇게 생긴 로봇이 막 사람 없는데도 혼자서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편안해지겠죠. 뭐 차에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뭐 말 하나마나 점점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진다는 것은 육체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세상은 육체만 편안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가 편안해지는 세상. 아이고 살기 좋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은 육체가 편한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편한 세상, 물론 육체가 편한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체는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도 좋지만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편안함보다도 영적인 평안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 있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정이 화목한 것, 그 가정이 화평을 누리고 평화로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잠언 25장 24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큰 집이 좋습니까? 움막이 좋습니까? 당연히 큰 집이 좋죠. 당연히 큰 집이 편하죠. 근데 성경의 지혜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다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건 뭐예요? 평화로움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큰 집에 살면 편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아니하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속에서는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가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 수고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적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왜요?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평안.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는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니까 강건하라. 이 말씀이 임함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가 주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평안을 누리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강건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하시며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평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뒤에 말씀에 보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왕 아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땅이 평안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는 편안한데 세상 일은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듭니까?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반전, 인생의 변화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은 여러분, 저는 그것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앞서 선포된 말씀같이 정말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측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앞서 말씀드렸던 남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 전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이 유다의 왕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율법과 그 명령을 따라 지키니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좀 쉽게 설명한 곳을 보면 평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평안, 그리고 평강,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제가 주일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평화,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듯이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화평케 되어지고 평화로워지고 화목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기관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런 분들이 되어지셔야 돼요. 혹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막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기관을 사로잡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속한 기관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니까 조상들이 걸었던 길, 옛적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평강을 누리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옛적 길, 조상들의 길 중에 뭐예요? 선한 길을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많은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던 조상들, 선한 길을 걸었던 그 조상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원수들이 그 나라를 절대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없애고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킨다면 말씀하셨듯이 그 아사뿐만 아니라 그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평화를 누리고 나라는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멸망의 길을 달려갔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도리어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갔던 역사가 더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의 수고와 다짐과 헌신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길을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특성한 내용처럼 그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모습은 참 부끄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따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행위 언약, 자신들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교회 헌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비택자들은 이 공부를 같이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찬송가 410장에 보면 이 평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2절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도다. 4절 말씀에, 4절 찬양에 보면 이 평화를 얻으려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 주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한 이 평안을 받으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말씀에는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그가 누려야 될 게 뭐예요? 평화, 평안,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세상이 교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아주 편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형편이지만 아직도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타지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저는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그러한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평안이 그곳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붕이 없는 맨바닥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얼굴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 필리핀을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가서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생활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 속에 밝음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밝음과 함께 감사,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평안함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핍박도 능히 이기는 뭐가 된다고?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안은 바로 능력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지만, 그래서 흩어져 두루 다니게 되었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평안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흩어진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통하여 결국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 평안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지역 사람들, 오늘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의 지역들도 역시 유대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 유대 땅, 이 가나안 땅의 그 북부에 있는 이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는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완전히 원수와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한 주간도 또 살아내어야 되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또 미래에 대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그 평안함,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특송도 찬양도 예수잖아요. 그 가사도 아마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교회 단톡에 또 예수 음원이 또 올라올 겁니다. 자주 들으시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점 더 편안해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의 능력이 가득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형편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담대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 소망, 예수 천국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해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